2022년 3월 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린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그들이 잘 지키면 그들에게 임할 축복과 또 지키지 않으면 내려질 저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런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살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 이런 규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성소를 경외하라. 이 세 가지는 십계명을 비롯한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규례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것 말고는 다른 행복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철을 따라 비를 주셔서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타작할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이어지게 할 것이며 수확해야 할 포도 또한 너무 많아서 다음 파종할 때까지 계속 수확해야 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는 음식들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라서 물이 풍족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땅이죠. 게다가 가나안 땅의 계절은 우기와 건기로 나눌 수 있는데 우기인 10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만 비가 내리고 그 외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에 내리는 비에 따라서 그 해 농사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농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철을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 그 풍족함이 가득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파종하고 경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하면 그 땅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나운 짐승도 대적들의 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여 두 발 뻗고 잠들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로 원수들과 싸워 이기겠다 하시는 대신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로 원수들과 싸워 그들을 제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멸하기 위해 친히 싸우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평화 속에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사 하나님의 언약을 모두 이행하실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고에 저장해둔 묵은 곡식을 다 먹기도 전에 새 곡식을 창고에 채워야 해서 묵은 곡식을 치워야 할 만큼 풍요와 번영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풍요와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우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싫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구원하사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1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에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므로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어지는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그 증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규례와 계명들을 세워두고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당장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감독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규례와 계명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또한 저주는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존재와 속하지 않은 존재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그런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끔찍한 상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축복과 저주가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독관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규례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위에서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규례와 계명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둘러놓은 울타리입니다. 또한 알 수 없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한 안전할 것이기 때문이죠. 레위기 26장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과 또 이어지는 저주의 언약은 단순히 규례와 계명을 강제로 지키게 하기 위한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변덕스럽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미래 또한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안전 보장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세상은 예상할 수 있는 선에서 돌아갈 것이고 그들의 미래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선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는 세상과 그들이 사는 모든 날이 만물의 대주제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므로 그들은 내일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그것도 애매한 예측이 아니라 확실한 예측이 가능한 내일만큼 안심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살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심되는 일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대신 하나님 밖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킬 수 없는 규례와 계명들을 세워두고 지키나 안 지키다 감시하다가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당장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감독관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불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음에서 나오는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어떤 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존재 혹은 아닌 존재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의 결과인 저주 또한 신뢰하지 않을 것이므로 스스로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것이 복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염려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